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즉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다. 또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이죠. 맨 처음에 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오늘 그 네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하라고 선언을 하셨는가. 오늘 그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한 가정의 슬픈 그런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다시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 온누였어요. 온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사로는 오빠였습니다. 오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가정에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이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셋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죽은 거야 오빠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은지 무덤. 무덤에 있은지 며칠이나 됐다 그랬어요? 나흘. 4일, 나흘인 4일, 이미 4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지 이미 4일이나 됐어요. 4일이나.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시신에 머무른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영혼이 다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즉 완전히 죽은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시체의 얼굴빛도 변하고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 이제 사람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살던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옵니다. 이 가정에 이문을 하러 와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조문을 하러 옵니다. 아마 이 나사로의 가족은 부모님이 일찍 여의었지만 아마 좀 명망 있는 알려진 그런 그 베다니에서는 좀 알려진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거든요. 순전한 나드 한 근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그런 발을 씻겨주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어요. 이 옥합의 가격은 하루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비싼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맞이할 정도로 이 나사로의 집이 상당히 조금 잘 살았던 가정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미 그 시신을 무덤에 둔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으나 그 위로가 될까요? 물론 고맙기는 해요.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 슬픔 상황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오라버니가 죽기 직전에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좀 먼 거리에 있었어요. 하루 걸러서 닿을 수 있는, 말하자면 요단강 저편 요르단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전달해주고 또 예수님이 돌아오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냈지만은 사람이 간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고 오고 그리고 또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하루 더 머물다가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이다. 이렇게 비록 그때 안 계셨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그냥 이 말을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라도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그 시신이 장사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마르다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네 곧 그 썩어져가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돼?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그런 아니까. 거예요. 이거 너희 오라비가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데 예수님 마지막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형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다시 마지막 날의 부활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언제 살아나요? 마지막 모든 그 죽었던 자가 부활할 때 그때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지금요. 왜냐면 마르다도요. 당시에 그 부활에 대한 그 교리가 널리 알려졌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나자로가 부활할 것을 지금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깨어날 때 그때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이 아니라 먼 장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이거 믿느냐 하고 직접 물어보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을까요? 의심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11장 39절에서 4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나 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은 내가 알았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허무는 것은 그것은 그의 영이 곧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과 대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싸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는 요즘의 장례가 이게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있고 또 화장을 해서 우리가 낙골당에 또 모시는 게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뿌리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수목장이 있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요즘에 거기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시신을 동굴이잖아. 동굴을 파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 돌 무덤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모습 그대로요? 그렇죠. 이게 저희처럼 그렇게 막 가로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시신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어떻게 됐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도 어떻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나 이거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소리가 죽은 지 4일이나 졌고 이미 시신도 썩어 간다. 이렇게 지금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안 믿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죽기 전에 살려내는 건 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낼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아까 믿는다며. 응? 근데 왜 자꾸 안 믿는 거냐? 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너 믿는다고 했잖아. 근데 아직 안 믿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네가 볼 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하옵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그 큰 소리로 그 시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어디서 나와요?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그런데 일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요? 풀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살려내신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올까요?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디에도 있을까요? 성경책에. 맞아요. 성경책에 나왔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있던 시신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2절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시신이 어떻게 방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 했어요? 달리다곰 그랬죠. 달리다곰은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신으로 배에 쌓여서 누워있는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계셨어요. 예수님은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뭐예요? 부활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부활. 그럼 부활이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는 죄와 죄의 권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죽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이 오라비를 살려낸 예수님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죽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낸 예수님이
못 살려내겠습니까? 살려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못 살려내겠습니까?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죽어있는 그 육신을 살려낸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존재, 부활의 존재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수많은 죄의 덕지덕지 그 못된 성질, 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DNA 속에 다 그 피 속에 우리 유적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러운 행동하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에요. 이게 죄의 종로로 달려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용서함 받고 누구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새 생명인 거예요. 그 새 생명. 그래서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어떻게 같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이 젊은이들이 올려낸 SNS에 카톡에 이렇게 얼굴들을 봅니다. 가끔 이렇게. 그러면요, 그 얼굴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그 영혼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그게 많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멋있고 뭐 아름답고 이러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우리가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서요, 그 육신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는 잘 사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뭐 떵떵거리는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없다가 다 사라지고 사라지다가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죽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근데 안 죽는데, 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안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 죽어,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활의 삶을 살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으면은 우리 육신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육신이 땅에 돌아가지만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과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기 그랬잖아. 말하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몰라요. 너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살 것이며 누구 앞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동현이가 웬 이상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봤어요. 그걸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그게 꼭 뭐냐면은 그 우리 예전에 그 왜 가족 사진 뭐 찍는 거 있잖아요. 얼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어플이죠. 가족 어플이라 해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나 닮은 뭐 그런 어플이 요즘에는 남자 얼굴을 대하면 그 여자 얼굴로 바뀌고 여자 얼굴은 남자 얼굴로 바뀌어요.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거 있는 줄? 저 방금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그런 어플이 사실 있기나 있어요? 그건 저도 확인 안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그게 말하자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상 좀 여자이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여자이면서 남자이면서도 여성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어요. 트랜스젠더. 그렇지 그러고 그렇게 되면 트랜스젠더.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트랜스젠더 된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 이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 모든 그 자연의 어떤 동물의 그런 것들이 암수와 수컷한 암컷이 만나서 이렇게 어떤 그 생명을 낳는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따라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역사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이 되지만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의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삶, 진정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부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